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당회자님께서 우리 박종혜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으셔서 미국에 가신 관계로 오늘 수요 예배를 우리 드리시지 않게 돼가지고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와 또 함께 하셔서 또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또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귀한 우리 많이들 오셨습니다.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하신 우리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 같이 한번 따르실까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네, 지금 국내 상황은 지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어제 오늘 미세먼지가 얼마나 그냥 진한지,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진한 미세먼지가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시거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주말까지 계속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국내외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교육, 한국교회의 지금 상황은 정말 오리무중, 오리가 그냥 안개로 가득 찼다가 아니라 바로 5cm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불확실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상황은 탄핵 정국으로, 지금 그냥 또 탄핵 정국의 좌우 대립, 또 찬반 대립, 이런 것들이 생겨서 폭력 사태화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 어떤 그 신뢰도는 자꾸 떨어지고 있고, 달러 값은 올라가고 있고, 달러 값이 올라가니까 기름값이 올라가고 있고요. 수입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달러 값 올라가고 유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유명한 우리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3고, 달러가 높고 유가가 높고 물가가 높은, 이러다 보니까 국내 경기가 완전히 그냥 시들어지게 되고 자영업자들이 비명을 이루게 되고, 그에 따라서 직장 근무 조건도 점점 나빠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가정이 해체되고 있는 이 국내 이런 문제에다가 국외 문제까지도 겹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는 대로 월요일 날에 그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함에 따라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모든 조치를 다 백지화시키고 있고, 또 중국과의 대결이 지금은 포문을 열지 않았습니다만은 점점 강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가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 우리 한국의 이런 어떤 대외 무역 이 상황도 점점 어려운 이런, 그러니까 정말 국내 문제, 국외 문제, 이거 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그 캄캄한 이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 북한이 또 군대를 보내가지고 10,000명 이상 보냈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북한 그 병사들이 그 현대전을 겪어보지 못해가지고 드론이 오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드론이 날아다니면 다 흩어져서 가야 되는데 그 옛날식으로 그냥 부대가 몰려다니니까 그냥 드론의 그 어떤 그 사격이라든지 폭격을 통해서 그냥 다 그 정말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점점 이제 북한도 이제 훈련을 엄청나게 받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군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훈련을 할 텐데, 게다가 뭐 우리나라는 1년 6개월이면 제대를 하는데 이 친구들은 10년 동안 있는 그런 친구들인데, 점점 거기서 현대전에 적응하게 된다면 이 친구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진화할지 모르는, 그 다음에 그 북한이 만든 그 미사일도 자꾸 거기에서 러시아한테 팔아가지고 자꾸 개량하게 되고 그런다면, 이게 전쟁이 계속되면 이 북한이 단순히 그 핵무기라든지 미사일만 생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친구들이 그 어떤 그 보병이라든지 포병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일반 병력들을 전개하는 이런 어떤 현대전에 그것을 이게 익히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으로 볼 때는 엄청난 어떤 그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로 뭉쳐도 참 문제를 헤쳐나갈까 말까 하는데, 정말 우리나라의 지금 최고 책임자는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런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와 같은 이 불확실성, 이와 같은 이 위기, 이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이게 우리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또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일 우리 당회장님께서 미국, 전 세계를 또 움직이는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아가신 이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성도님들,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국내외적인, 결국 국내외적인 위기는 고스란히 우리 교회의 위기고 우리 가정의 위기가 되는 거거든요. 고용이 점점 불안해지죠. 그에 따라서 여러분 가족이 한데 모여서 살다가 또 직장을 또 지방에서 또 갖게 되고 이렇게 가족이 또 해체되는 이러한 어떤 그 이제는 우리 개인의 문제와 국가의 문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가져야 할까? 결국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사, 열왕기하 6장에 나와 있는 엘리사 이야기를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오늘날의 아랍이 아니라 아람입니다. 다 같이 아람. 아람은 오늘날의 시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시리아가 이제 아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리아랑 경계를 맞닿아 있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북 이스라엘 시대 때 있었던 그런 일인데요. 그 아람 왕이 호시탐탐, 그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람 왕이
자기가 아주 신뢰하는 신복들만 모아가지고 작전을 짰습니다. 기습 작전을 짜자. 밤에 북이스라엘을 침범해가지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자. 그래서 이제 2월 3일 날 작전을 짜가지고 기습 계획을 아주 소수의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부하들하고 작전을 짰는데 2월 3일 날이 되면 기습 작전을 나갔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미리 다 매복하고 있어가지고 침략군들이 그냥 전멸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몇 번 계속되다 보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났어요. 이거 보니까 내 이 신복 중에 완전히 세작이 있다. 여러분 사극 많이 보신 분들은 세작이 뭔지 아시죠? 세작이 뭐죠? 간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 도대체 이거는 우리 소수의 그냥 극비로, 이거는 정말 대외비로 2급 비밀로 했는데도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대비를 해가지고 그때마다 우리 군대가 가서 전멸하고 마느냐. 한번 완전히 이 세작을 찾아내기 전에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점령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씩 다 물어봤더니 그 중에서 한 신하가 임금님, 그거는 임금님의 신하 중에서 첩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아주 엘리사라는 아주 용한 선지자가 있는데 임금님이 침실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것도 다 알고 있어서 임금님이 세운 그 기습 침략 계획을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얘기해 줌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대비를 하는 바람에 번번이 우리가 기습 침략을 하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선발대가 전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그 엘리사를 처치를 해야 되겠구나. 그럼 도대체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도단성이라는 조그만 성에 있습니다. 미국에 가시면 성경 지명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 펜실베니아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주에 가시면 도단이라는 시도 있습니다. 도단시. 저 엘리사가 살 것인가 하는 그 도단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단시, 그렇다면 도단시에 가서 엘리사를 처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군사를 보냅니다. 밤에. 북한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대낮에 안 하고 밤에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도단성을 빼곡하게 포위를 했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도간에 든 쥐다. 이제 너는 이제 죽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밤새 그 아람 군사들이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를 하게 됐습니다. 꼭요. 날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 엘리사의 그 종이죠.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지개를 피고 딱 보다 보니까 눈이 동그래졌어요. 바깥에 보니까 아람 군사들이 빼곡하게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그냥 쭉 빠졌습니다. 와, 이제 죽었구나. 주인님,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러다가 다 죽어. 그런 어떤 대사도 있었는데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눈으로 보이는 세계예요. 그 엘리사의 사화는 그 인간의 오감, 인간의 오감은 뭐야? 시각, 청각, 후각. 눈으로는 시각, 귀로는 청각, 코로는 후각, 혀로는 미각, 손으로는 촉각. 그래서 오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부 세계를 인지할 수 있는 5가지 그 감각, 이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예요. 눈에 보이고 이 오감을 통해서 그 인지될 수 있는 세계만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세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바로 엘리사의 사화는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이 눈에 보는데 바로 도단성을 적군인 그 아람 군사가 빼곡하게 밤에 와서 포위를 했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었다라는 것은 진짜 과학적인 관찰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본문에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지만 두 번째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때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사람은 바로 그 엘리사의 사환의 주인인 엘리사였다라는 것이죠. 엘리사는 믿음의 눈으로 봤지, 육신의 눈으로 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16절, 6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움이 문제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뭘 해보기도 전에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 다리는 키도 아담하고 다리도 롱다리가 아니라 숏다리입니다만은 옛날에 등산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산 중에서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청년 시절에 우리 선후배들, 우리 교회 우리 선후배들하고 같이 주회종이 되고 나서도 목사님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정말 시간만 나면 그 서울 주변에 있는 산, 또 저 밑에 있는 산들, 뭐 대둔산, 뭐 할 것 없이 안 가본 산이 없을 정도로 다녔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산을 많이 다녔었는데도 여러분 도봉산 있지 않습니까? 도봉산 도봉산 여러분들 뭐 등산 많이들 하실 텐데요. 그 의정부 쪽에서 하는 길이, 들어오는 길이 굉장히 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등산 좀 하는 분들은 도봉산 올라갈 때 그 의정부 쪽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데 쭉 있는데요. 한 번은 그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데 거의 수직벽에 해당되는 데다가 저 쇠파이프로 여러분 이렇게 그 다리를 이렇게 쭉 만들었었는데, 우리 한 팀이 돼가지고 쭉 올라가는데 제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후배가 밑에서 아유 천천히 갑시다 해가지고 밑에를 딱 내려보는 순간 아찔한 거예요. 다리가 갑자기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와, 제가 그때 처음으로 그 암벽으로 올라갈 때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무슨 자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수준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아버님이 또 절대로 그런 것을 허락하지도 않으시고 그러셔가지고 그랬었는데, 이거 보통 이제 철봉 올라가는 거랑 비슷한 거였었는데 뭐 쉽게 올라가는데 밑에 있는 후배가 불러가지고 내려보는 순간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들이 그 산 올라갈 때 아래 내려보지 말라. 그런 어떤 여러분 그 명성산, 서울 근교에 명성산이라고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도요 그 등산로에서 아주 아찔한 데가 있는데 거기 그 등산로 요즘 뭐 바뀌었을 거예요. 한 20, 30년 전에는 그런 데도 있었는데 그때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예 그쪽은 보지도 않고 쫙 이제 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할 수 있는 것도 못 하는 거예요. 무릎에 힘이 쫙 빠지고 어깨에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능력도 발휘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해보기도 전에,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시면 그 사자가 여러분 사슴을 이제 쫓아가는데 처음에는 막 도망가다가 사자가 몇 번 딱 건드리면 사슴이 더 뛸 수도 있는데 사자가 그냥 딱 몇 번 건드리면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 많은 거예요. 힘도 써보지 못하고. 여러분 제가 3년 전에 그 코 수술을 받았습니다. 코가 이제 비염이 좀 막 돼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보니까 수술을 해서 뭘 제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비동,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비염 고생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저는 사실 그 수술을 처음 받았습니다. 태어나서요, 한 3년 전에. 그런데 제가 눈이 상당히 나쁘거든요. 상당히 나빠서 안경을 벗으면 글자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수술을 받을 때, 특히나 이제 코 수술을 받아야 되니까 안경을 벗고 이제 수술대에 딱 올라서 가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드르르르 하면서 이제 가는 거,
이 경험해 보신 분은 경험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경험하실 필요 없고. 쭉 가는데 뭐 드르르 가는데 천장만 보이죠. 천장만 쭉 보이는데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 받으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예, 신촌. 네. 천장이 하얀데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쫙 가는데 제가 안경을 벗어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글씨로 하나씩 마치 운전할 때 뭐 글자가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오듯이 하나씩 파란색 글씨로 써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게 제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인데도 그게 아주 힘이 되더라고요. 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근데 거기는 그게 다 써 있지는 않았어요. 뭐만 써 있냐면 제일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는 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라는 그 말씀이 딱 보이는데, 야, 역시 세브란스 병원은 또 기독교 정신에서 만들어진 그런 병원이니까 그렇구나 해가지고 이제 수술 대기실에 딱 들어갔더니 거기서 은은하게 바이올린 현악 사중주로 찬송가가 쫙 부르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쭉 옆에 쓱 보니까 예, 저랑 비슷한 운명의 어떤 그 동지들이 쫙 있는데 거기서 대기하다가 그 찬송가가 딱 내 주를 가까이 하려 가지고 그게 위로가 쭉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받으려면 이 세브란스 병원이 괜찮구나 그러는데 금방 또 생각 고쳤습니다. 뭐 다시 올 일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래서 아주 그때 잘 수술을 받고 그래서 아주 지금은 아주 코에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다 같이 우리 이사야서 유명한 41장 10절 다시 우리 자막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마음속에 그냥 힘이 빠지고 나 이러다가 어떻게 잘못되는 건 아닌가, 쓰러지는 건 아닌가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건 외우셔야 돼요.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이걸 외우셔야 돼요. 앞에 것만 그 세브란스 병원에 써 있는 거 그것만이라도 외우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다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것만이라도 외우셔가지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도다. 다 같이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도다. 크도다. 위대하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똑같은 얘기죠.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믿으십니까? 네. 담대하게. 그러니까요, 여러분, 마귀가 그냥 우리 가정에 틈타고 여러분 사업장에 틈타고 우리나라에 틈탈 때 마귀가 엄청나게 커 보이면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왜요? 마귀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시기 때문에. 마귀가 무서워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는 기뻐해야 돼. 왜요? 그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과 예수님은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자가 그들과 함께 있는 자보다 훨씬 더 많다 말이죠. 내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는 모습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렀더라. 여러분, 인간의 눈, 오감에 의지하여서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오감에 그 의지하여서 내가 보는 세계에서 이거 끝났구나. 동서, 남북 다 쳐다보고 사방을 쳐다보니까 사면초가예요. 이거는 나는 이제 완전히 졌구나 하면서 무릎에 힘이 빠져 있는 이런 순간에서 엘리사는 저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했더니 그 청년 그 사활의 눈이 확 열리다 보니까 그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사들 뒤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불병거와 불말이 온 산에 가득한 것을 보니까 아하, 우리 주인님이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보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엘리사가 그 다음에는 주여 야훼여 그 아람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람 군사의 눈을 하나님께서 어둡게 해주셔서 엘리사가 앞장서서 엘리사를 따라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느냐?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까지 데리고 가서 그 이스라엘 왕한테 이 사람들 죽이지 말고 잘 먹여서 고깃국에다가 아주 맛있는 반찬 해서 잘 먹여서 자기 나라에 잘 가도록 해주시오. 그래가지고 그 아람 군사가 한 명도 죽임당하지 않고 거기에서 잘 대접받고 자기 나라 가고 나니까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바로 엘리사 시대 때는 아람 왕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범할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판단하는 이제 우리 국내 정세 또 해외 정세가 이러니까 이제 우리는 다 끝났구나. 우리 장사는 다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눈이 열릴 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전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술가예요, 예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술가예요. 다들 절망하고 한탄하고 원망할 때 거기에서 한 줄기 빛을 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캄캄한 정말 지금 여러분 초미세먼지가 가득하고 또 캄캄한 구름이 온 하늘을 뒤덮여가지고 정말 대낮이된도 시커먼 이런 상황에서도 저 구름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면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이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보는 것이 믿음의 눈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제 우리 기도원에서 우리 385명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원에 어제 성령대마에 이제 가셨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보통뿐이 아니라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볼 때는 탈출구가 없어요. 주여 이제는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막장입니다. 도대체가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할 때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시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 길이 없었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그 구원의 손길, 그것을 의지하고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9절 어제 우리가 살펴본 건데 다 같이 한번 다시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은요, 보이는 세계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요, 미래지향적인 겁니다. 우리를 여러분 숨막히게 하는, 우리를 완전히 좌절하게 하는 지금 현재 이 상황에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이 현실에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그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이렇게 어렵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실 것을 바라보다 보면 그것이 실상이 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축복 주시고 우리 교회에 축복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이 정말 암울한 이 그 탄핵 정부에서 구해내실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믿음은 보는 거예요. 그것을 봐가지고 결국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인내로서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요, 현재에 잡혀 있어가지고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린다든지, 여러분 팔당대교에 가가지고 뛰어내린다든지, 이거는요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데, 현실에 지금 정말 답답하고 정말 좌절스럽다고 그래가지고 현실에서 여러분 뛰어내리는 거, 이거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요, 자살,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얘기. 뭐가 극단적인 선택이에요? 자살, 그거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정말 미워하시는 것이 자살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은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여, 오감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에요. 주여, 저의 눈을 열어 주셔서 세상 것을 보느라고 너무 주님의 것을 보는 데는 막혀 있는 저의 눈을 열어 주셔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감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 매순간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그냥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말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다 같이 천천히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뭐라고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 이 세상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주여, 보이는 것에만 사로잡히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눈, 엘리사의 사환의 눈에는 문제만 보입니다. 위험만 보입니다. 이제 환난만 보입니다. 사환의 인간의 육신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에요. 이거는 뭐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문제만 보입니다. 완전히 벽, 넘을 수 없는, 뭐 젊은 사람들이 넘사벽이라고 그러죠.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넘사벽 아닙니까? 줄여서
넘사벽을 하면 우리는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어깨가 빠져요. 능력도 발휘되지 못하고 두려움의 마귀의 전법이에요. 사자가 그냥 사냥하는 전법입니다. 그거는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여러분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에게서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탄핵 정국이 우리를 정말 숨막히게 하고, 트럼프의 또 미국 또 방위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을 10배로 올리라고 그럴 겁니다. 그럼 우리를 질식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희망은 세상에 트럼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진핑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붙잡고 나가서 전진하여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오늘 우리 어제도 그렇고요, 김하영 집사님께서 이렇게 또 피아니스트로 수고를 해주시는데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저 이쪽에 계시는 저기 키보드 김하영 집사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